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원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 뜨거운 땡볕에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공고함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 그 대낮에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여인의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여인에 대한 삶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오히려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만남에 기쁨이 있었던 찰나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한 구절도 버릴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급한 신앙적 판단은 그릇된 행동을 낳기 쉽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균형 잡힌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와 대낮에 1대1로 나누는 것은 자기 아내와도 안 했어요. 꺼려 했어요. 밖에서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오병이어 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더라 하는 것처럼 여인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이방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 이거는 진짜 오해받을 일이고, 제자들이 와서 아마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는 거룩하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니 하면서 오해의 눈초리, 판단과 정죄의 눈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 하면서 함부로 섣불리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진짜 웃긴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도 읽고 해가지고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놓고 소설을 꾸몄습니다. 소설.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소설을 꾸며가지고 예수님과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가지고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였었지만은 사실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걸 소설로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소설로 꾸며서 막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자녀 후손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또 소문에 소문을 나가지고 프랑스의 한 지방에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혈통이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리새인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기만 하면은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그랬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 무엇을 명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00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면서 바구니에서 줄 때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눠주고 12광줄이나 남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죠? 점점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도 쟤들처럼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어떤 정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올라간 모세는 왜 소식이 없느냐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목이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과 모든 자녀들의 금고리를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상황을 파악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때 모든 금송아지 만든 자녀를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처벌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급하지 말고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제자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에 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신령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잠깐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의심하고, 우리 유대인들의 법은 그렇지 않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옆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은혜가 식었을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찬물이 끼얹어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진짜 그 순간 그렇게 지혜롭게 제자들이 하는 동안에 구원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옵니다.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무언가를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뜨거운 땡볕에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던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아가기까지 이 열정과 이 움직이게 한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움직이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기쁨 가운데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나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야, 내가 저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번다, 내가 저거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근원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동기부여는 무언가를 하고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내주의 기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은 건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도 예수님 정말 극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을 때 내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 내어 던져버린 그런 경험들도 다 있죠. 그죠? 내 삶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날마다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또 주님의 말씀을 쥐어잡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물동이를 버리한 여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하는 것은 자기의 옛 생활, 옛 과거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옛 모든 죄의 짐들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옛날에 무거웠던 죄의 짐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청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또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전에 있는 것은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죄의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 자기의 수치스러웠던 모습들, 이거는 어느덧 사라지고 상쇄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더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체험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갖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발견과 만남 성령의 은혜와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오늘 하루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뭔 즐거움이 있을까? 의미가 없이 사는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크리스천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주의 여인은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나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근심의 짐, 인생의 무거운 수고로운 짐들을 계속 주님 앞에서 날마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미천한 여인이 전한 증거한 내용이 이렇게 빨리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결과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라고 하는 이 나와는 미완료 시제,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게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한번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의 결과는 우리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감동되어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늘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으로 살려고 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으로 살자. 마지막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이 여인이 전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절망과 수치심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한 이 분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 내게 행한 내게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들도 암암리에 알고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만족 가운데 있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이런 만남과 실패와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실들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실을 나에게 알고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들이 와서 한번 확인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확인해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이 만난 메시아를 당신들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와보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신한 것도 아니면서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죠. 그죠? 한번 와서 봐서 당신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당신도 한번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부분들이 있지만은 당신도 와서 한번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한번 경험해 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나요. 예수님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런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서 잘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해결하지 못할 이 상황을 예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상, 평범한 일상이 그 자체가 내가 건강하게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도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만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삶 속에서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이야기와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교제되어지고 나눠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동양사상에 대해서 배운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무속신앙 가운데에서 무당을 갖다가 무엇라고 하느냐면은 조금 높여서 부르는 말이 만신이래요. 만신. 제가 잘 배웠죠, 그죠? 만신. 그 만신의 뜻이 무엇이냐? 수만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더 많대. 근데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은 수만 가지 신을 섬기고 수만 가지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신, 화장실 신, 문턱 넘어가는 문턱신,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명함 못 내밀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은 80만 신이 있대. 80만 신. 참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뭔 신을 섬겨야 될지 이 신 나타나면 여기에 조아리고 아마 저 신 나타나면 저기 조아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 신 만신이 와서 이 신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또 교제케 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신에 휘둘릴 필요 없죠,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한 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덩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기쁨의 삶을 던지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라. 바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시대에 함께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